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이 세상을 염려하여 잠 못 이루다가 병들기도 합니다. 근심은 낙심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기운을 빠지게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생명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처소, 그쳐, 있을 곳을 예비하면 예수께서 다시 와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이 땅은 있을 것이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내 아버지 집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틀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은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라.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이 내용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이방인들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을 이방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육체의 목숨을 위하여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영혼을 위하는 것보다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방인처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는 우상 앞에 음식이 필요 없고 우상 앞에서 몸을 위하여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음식을 차려놓고 또 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 안 해도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그래야 뭔가 안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모여서 그 앞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능히 지켜주신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에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또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될 것처럼 느끼고 기분 좋지 못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근심할 것이 있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이 나라가 망가질 것 같습니까? 자식 때문에 염려됩니까? 또 재물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은 염려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여호와 살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는 항상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은 내 마음의 평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와 검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능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울이 옥중에서 쓴 기쁨의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단어나 나오는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어떻게 옥중에서 글을 썼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거칠이하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몸은 매여 있지만 그 마음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도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평강은 기뻐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옥중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성경을 읽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생지옥과 같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목숨인데도 옥중에서 40여 명을 전도하니까 갇혀 있어도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것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서 멈춰서서 뽕나무 위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요, 삭개오는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루가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내려오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기쁨이 되었고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이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이 생각나거든 4배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기쁨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지면
기쁠 것 같습니까? 근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탐욕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지만은 예수님의 평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평안을 얻는 믿음에서 근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탐욕은 기쁨이 아닙니다. 탐욕은 절망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바로 탐욕을 버리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십니다. 염려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의 염려가 떠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내 속은 어떻습니까?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염려가 많으면은 그만큼 빛을 잃습니다. 빛은 희망이고 빛은 소망을 가지게 하고 빛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면 할수록 빛은 차단되고 캄캄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함으로써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한많은 세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사는 것이 족할까 하십니다. 풍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기쁨이 넘친가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이 없는 거죠. 한많은 세상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많은 세상, 이 풍진을 만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평안이요 안심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희망은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을 주십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한많은 세상에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상한 심령이라서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한 한 세월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세상,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요, 한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이 염려로 늙어가고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는 인생이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보세요.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의 일평생입니다. 이 인생의 일평생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 세상에 있는 집은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안전한 곳입니까? 언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아서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핵이 터지면요, 서울 한복판에 핵이 터지면요,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내 집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서도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곳이 이 땅에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요, 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요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무슨 홍수가 있고 내 아버지 집에서 무슨 핵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싸움과 다툼이 없는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숨이 아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목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자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날아갑니다. 요즘은 좀 수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90살까지 살기도 하고 좀 길게 살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살아도 죽는 것입니다. 한많은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그리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탐욕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 사는 인생을, 일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야겠습니다. 나그네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면 나그네라 할 수 없는 거죠. 나그네는요,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끝내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잠시 있다가 머물러서 가는데 죽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죽는데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다 같이 예비된 천국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땅 베들레헴에 나서서 33년 반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왜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대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거할 곳,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고 내 아버지 집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것이 하늘 공중 강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한 것은 이 말씀대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은요,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내 아버지께 뭔가? 내 아버지 집으로 올 자가 없네. 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대로 와서도요, 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종말론이 있는 것처럼 또한 개인적인 종말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은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기다리다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산자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공주로 오시기 전에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칭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 그래서 미혹하여 가짜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가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이상한 수입산이 하나 있어요. 동방번개라고 들어봤습니까? 동방번개. 중국에서 건너온 신종 이단입니다. 일명 전능신교라 합니다. 여러분 메일이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즘 매일 이게 들어와요. 뭐 카페 초대 뭐 또 메일로요 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동방번개 전능신교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이단입니다. 이 동방번개가 뭐냐?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번개라는 건 중국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초림 때는 남자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재림할 때는 여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미혹한지 매일매일 블로그로 들어와 가지고요 초대한다고요. 메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렇게 치면요 좋은 말만 쫙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초림한 남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제 여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내용인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계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이 아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혼인잔치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 7년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은요 수명이 길어져도요 죽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몸으로 휴거되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천년왕국에 여러분들도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보자에 앉으실 때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처음 있는 땅과 처음 있는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지막 종착역 있을 곳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하면, 있을 곳을 예비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였습니다.